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뭐예요? 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게 우리가 홀로 남아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만남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만남이라는 거는 뭐와의 만남이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만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 예전 번역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활력은 뭐예요? 운동력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뭐예요? 원동력이 힘이 나에게 있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밀어주는 힘이 아니고 나에게서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뭐예요? 살아있는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어떻게 고치냐? 혼자 여행하는 단계까지 가면요 병을 낫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기도원 갈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면요 병을 낫을 수 있어. 이 세대를 분석해 보면 70, 80, 70대, 80대는 무슨 병에 걸렸냐면 그거지요. 그 집착병에 걸린 거죠. 집착병. 관계 중독병에 걸렸어. 관계 중독병에 걸린 사람은 뭐냐면 외부에서 힘이 와야 사는 사람이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행복해. 자식이 찾아와야 내가 행복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관계 중독형 환자인 거죠. 관계 중독형.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제 애들이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까운데 뭐 어떤 사람 5분, 어떤 사람 30분에 올 수 있는 거리에 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신혼 부부들이 집을 딱 구해놓으면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만나보면 집이 바뀌어 있어. 왜 바뀌었냐? 아침에는 그 뭐예요? 결혼할 사람이나 아내하고 집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시댁하고 먼 데를 구해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부모가 와서 야 횡단보도 건너고 하면 애들이 위험하고 저거 하니까 가까운 거리를 구해야 된다고 집을요 부모들이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크게 싸우고 파혼하고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요 집 문제 때문에 싸워요.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위치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그 결혼을 하는 딱 순간부터 이렇게 결혼을 혼인을 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뭐에 터치하지 말아야 돼? 집은요 부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요 손을 떼야 돼.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사가지고 와서 집돌이 하는 거지. 뭐 아내가 출근할 때 남편 출근했을 때 아니면 예비 신랑 신부 때 예비 신부가 출근할 때 부모가 엄마가 사과 해가지고 집 위치를 바꿔놓은 사람 중에 파혼했던 사람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안 파혼해도 그런 사람은 아마 보이면 그 사람하고 엄마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집은 절대로 뭐냐? 시부모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월세를 선택하든 전세를 하든 매매를 하든 어느 위치에 선택을 어느 집에서 살든 그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면 시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 자기들이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학문이 된다고 주님 그랬잖아. 그렇게 부모를 떠나는 게 뭐예요? 보금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뭐야? 부모를 떠나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부부가 또 합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1년에 시댁을 4번을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년에 시댁을 4번 가. 그게 뭐냐? 양가 부모님 생신 때 가자.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2번이고 추석 또 설날 하면 2번이죠. 그래서 4번이야.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집을 선택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합의를 하는 거지. 여보, 추석에 당신은 시댁 가. 나 친정 갈게. 이런 이 커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일 때는 당신이 선물 줘. 나는 이모티콘 뭐 기부콘 문자 보내줄게.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남편들은 뭐냐? 1년에 딱 꼴랑 4번 만나는 건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 생신에 가까운데 수도권에 있는데 그래도 네가 선물만 떨렁 택배로 보내주거나 카톡으로 뭔 선물을 이렇게 뭐 케이크든지 뭐 선물을 보내줄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찾아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남편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부인이 나 싫다. 나 생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 선물만 보내겠다. 전화 한 통만 하겠다. 그리고 명절에는 따로 가겠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는 빠그러지는 이유가 집을 선택할 때 부모가 결정하면 빠그러지고 두 번째 이 몇 번을 갈 건가를 이 부부가 조율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 부부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집착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시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4번을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생신날 어버이날 오는 것 당연하고 명절에 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시댁에 와서 자는 것도 당연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맞벌이든 외벌이든지 당연한 거고 뭐가 당연해? 주말에 올 거니? 공휴일날 올 거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휴일이 며칠이야? 한 열흘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체 휴일까지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빨간 날에는 무조건 와야 돼 하는 시부모가 있어 없어요? 친정 부모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분들도 배려를 하지. 내가 음식 다 준비하고 너는 와서 먹기만 해.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돼. 엄청나게 배려한 거잖아. 시부모가 요리 다 해요. 친정 부모가 요리 다 해갖고 해. 근데 뭐의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2030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지를 70, 80 세대 부모님 세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통계를 보면 올해 다슬기를 잡다가 죽은 사람이 10명인데 남녀 합쳐서 10명인데 죽은 사람 비율을 보니까 80대, 70대, 60대 어르신들이 죽었어. 그럼 뭔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다슬기가 발목 있는 데 있었잖아. 물 밑에. 그리고 깊어봤자 무릎쯤 오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슬기가 없어가지고 이 엉덩이 위쪽으로 가야만 다슬기를 노란경으로 봐야만 다슬기를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깨 엉덩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만약에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타지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공사를 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이쪽밖에 안 오는데 갑자기 미끄러졌더니 키가 넘어가면 미끄러지면 죽지. 이끼가 또 껴서 돌을 미끄러져도 죽죠. 이쪽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죽었어. 근데 신기한 거는 2030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2030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10년쯤 계곡에 안 간 애들이야. 2030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10년쯤 재래시장을 한 번도 안 가는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짜장면집에 전화를 안 해요. 여보세요? 짜장면집이죠?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짬뽕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우리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가면 이제 띵동 하면은 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짜장면 아저씨가 이렇게 배달을 열어놓잖아?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띵동 하고 그룹 찾아왔잖아. 근데 얘네들 고민이 뭐냐면은 사람을 만날 만한 최소한의 일이 에너지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전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지. 전화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그 인간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한 게 뭐냐면 쿠팡이란 말이야. 쿠팡에 보면 쿠팡 이치라는 게 있더라고. 쿠팡 이치가 뭐냐면은 전화를 안 하고 버튼만 누르면 결제가 돼서 띵동도 안 하고 웹으로 물건이 배달됐습니다 하고 뜨는 거야. 옛날에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그거 왔습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문자가 뜨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문을 열어서 피자를 먹든 짜장면을 먹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나서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뭐 혼자 사는 원룸에 사는 아가씨들만 그 뭐야 누가 해보자 할까봐 음식을 못 시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야.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 전화하는 건 부담스러워해. 그리고 물건이 왔다고 배를 누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생긴 게 쿠팡 이치인데 쿠팡 이치가 뭐예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놓고 가. 그러면 그릇을 찾으러 오냐? 그릇을 찾으러 올 필요도 없어. 배달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마트를 가냐? 안 가. 이마트를 가냐? 안 가. 그럼 재래시장을 가냐? 안 가. 그럼 뭐를 시켜 먹냐? 뱀인가 쿠팡만 있으면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돼요? 무인 카페, 무인 문구사, 무인 계란찜, 무인 라면 먹는데 모든 것이 뭐야? 지금은 뭐하는 시대야? 무인 시대란 말이야. 무인 시대. 사람이 없이도 혼자 가서 다 해결하는 시대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저희 엄마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관계 중독의 시대에 있는 거야. 집을 살 때도 가서 자기가 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혼수를 나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주도권은 이제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잡으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얘기 신랑이나 얘기 신부가 너 하는 거죠. 엄마, 집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에서든 원룸에서든 어디를 결정하든 횡단보도를 건너든 어쨌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는 터치하지 마세요. 집들이 할 때 그냥 휴지 하나 사갖고 오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이렇게 갈등에서 해결해요. 그리고 1년에 4번을 얻은 뭐 추석 때 며느리가 친정을 가든 추석 때 사이가 시댁을 가든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신에도 전화를 하든 뭐 기프트콘을 보내든 쿠팡으로 배달이 오든 터치를 하지 않는 시대가 뭐 하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의 신정업종이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스폰 말고 신정업종이 하나 생겼는데 그 신정업종이 뭐냐면 쓰레기 치워주는 업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치워주는 업종이 주 고객이 20대 후반의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야. 20대 후반의 여성이야. 근데 20대부터 40대까지 애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집에 들어가 봤더니 배민을 시켜 먹고 쿠팡을 시켜 먹고 싱크대고 화장실이고 방이고 완전히 쓰레기 상황이 나서 옆집에서 민원이 와서 막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난다 해서 이 사람이 그 신청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 신청하든지 어쩌고 해갖고 쓰레기 업체에서 이 사람을 청소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정도로 쌓이려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만 그 정도의 음식물이나 그 정도로 냄새나 악취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번도 외출을 안 한 20대 여성들이 70%, 20대 남성들이 30%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약간의 긴장과 설렘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과도한 긴장과 부담을 느끼면 감염성 위장염이 생겨서 설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하혈을 해서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긴장을 하러 가도 과도하게 긴장하고 그러면 하혈을 하게 되고 심한 탈진이 오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아이들은 왜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약해졌을까? 지금의 아이들은 동네 슈퍼를 못 갈 정도로 재래시장을 못 갈 정도로 이마트 홈프레스를 못 갈 정도로 애들이 약해졌을까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하는 게 살아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여러분이 봐봐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무게 6배의 힘을 줘. 그래서 무릎을 많이 꿇는 분들이 뭐예요? 연골이 나가잖아. 네? 뼈조사 맞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무릎 꿇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책상 자리로 만약에 앉아 있어봐. 1시간 앉아 있으면요 홀이 나가.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저기 방에 맞느냐? 하루 종일 나가지를 않냐? 하루 종일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가져가고 대화도 안 하냐고. 이게 뭐야? 히스코모리라고 해서 일본의 30년 전에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이게 지금 뭐야? 우리나라 사회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 20대에서 80%가 됩니다.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80%가 뭐야? 선진국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이게 불가능한 게 내가 가서 사금 하나를 요만하면 그 캐야 한 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콩밭을 내러 가든 쓰레기장에 가서 PT병 하나 주스러 가든 돌을 깨러 가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다 나가. 학교를 안 가는 아이는 있어도 집에서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없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아시아에는 그래요. 20만 원 갖고 사는 나라, 30만 원 갖고 사는 나라, 40만 원 나라는 그런 병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0원 갖고 사는 나라에도 가난하지만 그런 병은 없어. 근데 무슨 병이 걸린 나라에는 이게 가능하냐면 1년만 일하면 6개월을 놀게 해주는 나라, 가만히 있어도 소비 쿠폰, 재난 쿠폰이 날아오는 나라에는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살 수 있는 게 부모에게 빨대를 뽑든 뭐 청년이라고 하면 성남에 사는 청년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50만씩 주는 거야. 부천에서 사는 청년이야? 나라에서 그냥 뭐 30만 원 가져. 인천에서 사는 청년이야? 나라에서 너 100만 원 가져.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나라라는 거야. 그렇게 좋게 말하면 복지 국가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부모 탓인지 나라 탓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건요 선진국병이기는 해요. 우리는요 차마 상상을 못할 거야. 내 생일날 뭐 쿠폰을 보낼까, 카톡으로 무슨 뭐 상품권이 올까, 이거 상상을 우리가 해요? 당연히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죠. 며느리나 사이한테.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이 저녁이면 케이크를 들고 와서 나와 식사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번에 8월 15일 또 오는데 당연히 1박 2일로 어디를 갈 거라고 여러분은 기대를 하죠. 이게 뭐야? 강대, 집착, 전체주의, 농경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의 생활 풍토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해야 돼. 외부적으로 관계를 해야 돼. 남편이라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의 관계가 있고
또 뭐야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자식을 얻으면 사이나 며느리를 얻는 관계가 있고 또 그 관계가 손주를 통해서 얻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울증도 없고 공황장애도 없고 강박도 없었어. 왜냐면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관계 중독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계로 힘든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80쯤 되면요 나라에서 벨을 설치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위험하면 벨을 누르면 119가 오고 집에서도 센서기를 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사람이 누가 왔는가를 이 지자체에서 다 봅니다. 이렇게 CCTV로 봐서 하루에 이 할머니는 5번을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이분은 한 달에 몇 번을 이 매출을 했는가 해서 3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든 하루에 3시간씩 청소를 해주든 할머니들은요 굉장히 관리를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노인이 고독사로 균이 딸려서 아무하고 연락을 못해서 백발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 20대 애들이 백발이 되는 애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30대 애들이 백발이 되는 애들이 많아. 왜? 걔네들에게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혼자 못 견뎌요. 혼자 못 견뎌하면 뭐예요? 관계 중독에 빠지는 거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고 음란 중독에 빠지는 거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혼자 못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살아있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만 살아있는 거, 그 사람을 만나야만 힘을 쓰는 것도 관계 중독병이고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전화하는 거, 짜장면 집에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릇을 갖다 놓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릇을 찾으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쿠팡 이치로 시켜 먹어서 아예 사람을 차단하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마트도 안 가고 뭐예요? 무인이라는 곳에 가서 카페에서 먹고 무인 음식점에서 라면 먹고 무인 계란집에서 계란 사고 무인 고깃집에서 고기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지금 MZ 애들이 대부분 뭐 해요?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익숙한 애들이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 애들이. 그리고 물건을 사고 안녕 계세요 해도 인사를 안 해.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도 잘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걔네들을 연구를 해보면 걔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쿠팡 이치하는 애들이니까.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지를 않아요. 사람을 받아서 그러고 찾아가지를 않아.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음식을 살 수 있고 음식이 배달되는 음식을 쌓이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사람을 안 만나서 개미 지옥처럼 음식물 지옥에 쌓여서 동네 사람들이 신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와서 지자체에서 강제로 문을 뜯어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정신이라도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외출을 하지를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세계 죽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는 뭐야? 활력이 넘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력이 딸려야 집에 있다가 죽는 거지 살아있을 때는 뭐야? 뭔가를 하는 세대 사람들이란 말이야. 60대, 70대, 80대 사람들만 다세계 캐치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활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활력이 있어야 뭐예요? 살아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뭐예요? 운동력이 생기는 거야. 운동력이 생겨야 뭐예요? 재난지원금 소비 쿠폰이 나오면 죄수를 가서 어디 보니까 3만원 해. 어느 데 보니까 27,000원 해 수박이. 어느 데 보니까 25,000원 해. 15,000원 해. 그래서 제가 고르다 상동 중동을 딱 했더니 제일 싼 게 12,000원 한 군데 더 가봤더니 음식을 막 바나나 그건 아니지. 이렇게 자두 살고 참외를 잔뜩 쌓였는데 수박이 제가 올해 들어서 최고 싼 수박을 제가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 10,000원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골라주더라고. 당신이 골라서 가지고 오면 들고 갈 수 있는 그거 줄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지. 그럼 어떤 수박을 살까 했더니 신선하게 보이고 꼬타리가 있는데 꼬타리가 짧은 게 아니라 좀 긴 거에 사왔어요. 그래서 개봉박도 딱딱 했더니 정말 신선한 수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 운동력 있는 거죠. 운동력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재래시장 갈 수 있어. 혼자 미장원도 갈 수 있고 혼자 여행도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혼자 살아도 가능하고 결혼해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너에서 말한 공자가 말한 것처럼 이립이 된 사람이에요. 이립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성인이 됐잖아요. 20살이 되면 누구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집을 얻을 수도 있고 집을 안 얻고 막 살 수도 있어. 그 대신 뭐예요? 이립이 돼야 돼. 혼자서 가능해야 돼. 혼자서 공원에 산책을 개를 데리고 한번 산책을 하든지 재래시장에 산동시장, 중동시장, 제아유시장을 한번 가서 떡볶이 사 먹든 순대국밥을 사 먹든 시집에 가서 영화를 보든 혼자서 가능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 걸린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은 문제야 관계 중독에 빠진 부모님 세대와 아무것도 안 하고 쓰레기처럼 음식물을 쌓는 아이들 시대가 정신병의 그 고객이죠. 그래서 가보면요 백발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고 관계 중독에 빠진 거잖아요. 외롭다, 죽고 싶다, 쓸쓸하다, 애들 키우면 소용없다. 그런 분들이 정신과 약 먹으러 오고 한 번도 외출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 10대 아이들 학폭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아이들 20대 직장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야만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의사를 한 15초인가 20초 정도 하면 2, 3분을 만나는데도 상담료가 뭐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낼 정도로 하는데 5분 이상은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10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뭐야? 이입이 되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거야. 홀로 설 수 있어. 홀로 설 수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알고 외우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게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에 관한 말씀이야? 영적인 만남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뭐냐? 머릿속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때 뭐를 드리라는 거야? 마음을 드리라는 거야? 몸을 드리라는 거야. 몸을 드려.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는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지요.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야. 몸이 뭐예요? 대면해야 돼. 비대면으로 그냥 머리로 그냥 바꿔서 듣고 머리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힐좀 받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뭐를 움직여야 돼.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게 뭐야?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 거야. 운동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특징이 뭐야?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나아가는 거야. 사람은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도한 긴장과 부담과 사람이 만나면 기가 빨리고 사람이 무서우면 뭐예요? 그거죠. 쿠팡 일치 시켜놓지. 배민하지. 소비 쿠폰 그런 걸 하지. 나는 그 소비 쿠폰이 그 국민카드나 부천페이로만 쓸 수 있는지 알았는데 카카오페이 이런 게 많더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쓰려고 하는 애들이 쓰는 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천페이도 직접 가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 카드도 뭐야 직접 가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 뭐 내가 재래시장에 가든 음식점에 가든 뭐 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은 뭐 하는 거야? 무인으로 사 먹는데 무인으로 배달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 무한 경쟁 때문에, 수능 때문에, 치열한 취업 때문에, 경쟁 사회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세부터 12살까지는요 0%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0%라는 거예요. 20대까지는 뭐야? 2%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2%니까 그 안에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1%도 안 될지도 모르고 0. 몇 %일 수도 있죠. 그 세대가 뭐예요? 지금 10대, 20대란 말이에요. 그럼 20년쯤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 사람들이 비껴가면 죽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뭐 하겠어요? 무인 택시가 나오겠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3,000대씩, 중국에서 3,000대씩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택시도 불안하잖아. 아저씨가 운전하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뭐 택시도 무인으로 운행하는 택시가 이제 지금 상용화 중에 있어요. 그럼 집에는 뭐가 있는 거야? 무인 청소부 로봇가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겠지.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사람이 필요 없는 세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어쩌고 하는 세대는요 20년 안에 다 없어져. 99점. 여러분 토익 때 봐봐요. 하이패스잖아. 샥 지나가잖아. 요새 사람이 받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데는 뭐야?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있을 거니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극장에 전화하면은 안녕하세요 전화 받습니까? 1번에 누르면 뭐를 하고 2번에 누르면 어쩌고 3번에 누르면 어쩌고 하지. 교보생명 여러분 전화하면 교보생명 아줌마가 안녕하세요. 1번에 누르면 어쩌고 2번에 누르면 내버릴까요? 3번에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있냐고 어쩌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소비 쿠폰이 왔는데 그거 띵 누르면 되는 거에 못 눌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40분 줄 서고 있는 분들이 뭐야? 자세히 잡고 가는 분들이야. 그분들 동사무소 가서 40분 줄 서고 있는 분들이 뭐야? 소비 쿠폰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받아서 뭐해? 재래시장 가고 마트 가고 동네 가서 뭘 만나?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강제 중독에 걸린 망정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근데 지금 애들은 뭐야? 쿠팡이 지시켜 먹고 카카오페이에 돈을 받았어. 뭐야? 전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소비 쿠폰 15만 원을 쓰려고 하는 세대의 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세대에 살아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무슨 특징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활력을 안 준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운동력을 안 준다는 거야. 운동력을 안 주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허리 아프지? 앉아 있어봐. 허리 부러지지? 누워 있어봐. 금방 앉아지지? 그러니까 뭐야? 활력이 있어야 되잖아.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소파에서 TV 보는 게 낫고, 소파에서 그 TV 보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런닝을 한번 이렇게 자전거라도 한번 타는 게 낫고, 그게 가능하면 뭐야?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낫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공원에 가서 개를 끌고 가든지 이정원을 가든지 혼자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 가서 영화를 보는 이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립해야 돼요. 이립해야 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람이고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는 애기인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여러분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서 요리도 해먹고 혼자도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혼자도 영화를 보고 혼자도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어. 그 힘은 뭐야? 내면에서 오는 힘이야.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야? 활력에서 오는 힘이야. 그 힘은 뭐야? 말씀에서 오는 힘이야. 그 힘은 뭐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야곱이 하나님에게 받고 싶어하는 축복처럼 하나님과 깊은 독대, 긴 독대, 오랜 독대, 오래 기도했어. 오래 기도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 씨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씨름을 했지 씨름을 하지 않았어. 씨름을 하면 여러분 뭐야? 공황장애, 감각장애, 불안장애, 또 집단 강장공포증과 사람한테 기빨리고 사람 무섭고 사람한테 힘이 빠져. 근데 씨름을 하면 안 돼요. 씨름을 해야 돼. 씨름은 뭐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를 왜 오래 못하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를 붙들어주고 끌어주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기도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 벽 보고 30분 하셔가지고 내가 못하잖아 혼자서는. 기도를 받아주는,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만 내가 오래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힘을 내려줘야 야곱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야? 야곱이 문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명명 두려워하지 마! 애써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하면 두려움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 안 있어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두려운 대상이 없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야. 말씀만 두려워하면 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 돼.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회개할 기회가 오면 에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영역을 주세요. 아멘. 영역을 줘요. 혼자 살든 뭐 결혼하든 애를 놓든 걔네들이 결정하겠지만 영역이 있어야 돼요. 혼자 여행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태어나야 돼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외국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애를 키워놔야 돼요. 어디에 가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신력과 경제력을 여러분 키워줘야 돼요. 나라에서 돈 주고 부모인데 빨대 꼽는 것 가지고는 애들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30년, 5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애들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어찌저찌 해줄 수 있지만 죽으면요 30년, 50년을 나라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노숙자가 되든지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걔네들이 혼자서 경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전화를 걸어서 짱깨 2개만 주세요 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그 음식물이 오면 당당하게 피자를 받아들이고 짜장면을 배달해서 놓고 그릇 찾아오면 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또 쿠폰이 나오면 아싸 재래시장 한번 가든지 이마트를 한 번 가고 카페에 가서 시켜 먹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를 뺏어간 놈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사탄은 고립과 단절을 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는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률과 고립과 단절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기예요.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관계 중독보다도요 너무너무 무서운 정반대적인 일이죠. 뭐 명절에 오냐 부모님 생신에 전화를 하느냐 물건을 주냐 이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아예 뭐야 사람 안 만나다. 아예 사람 안 만나. 그리고 아예 뭐야 요리도 안 해. 아예 음식도 사람 안 만나서 시켜 먹고 그 치우는 것조차 분리수거하는 것조차 안 해갖고 쓰레기 더미를 만든 아이들이 자꾸만 200만 명, 300만 명, 700만 명 자꾸 늘어나는 시대가 뭐야? 지금 중국병이고 일본병이고 한국병이고 이 나라들의 특징이 선진국가고 아이들이 뭐야 1점대로 떨어지고 0점대로 떨어진 나라들의 최고령화 출생 아래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선진국권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대만도 하고 싱가포르도 하고 중국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냐? 활력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활력은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겁니다. 활력은 뭔가를 하는 게 활력이다. 그래서 백수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백수가 아니에요. 백수가요 계속 누워서 게임만 하거나 핸드폰만 보면 백수가 아니라 폐인이 되는 거야. 백수도요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게 백수잖아. 그래야 뭐야 취업 준비생이 되는 거지. 그래야 내일이라도 당장 누구시 출근하세요 하면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과 건강과 체력을 사람을 만나 힘이 있어야 복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한번 잘리거나 한번 그만두면요 20년째 30년째 집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 운동력이 생겨서 엄마 나 저 이번에 지리산 한번 갔다 올게. 엄마 나 저 부산 여행 한번 갔다 올게. 이번에 대만 혼자 한번 갔다 올게. 그 정도로 혼자서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활력이 있어요. 무서울 거 없어.
부모 떠나도 무서울 거 없고 나라 떠나도 무서울 거 없고 지역 떠나도 무서울 거 없어.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도 무서울 거 없고 싱가포르에 가도 무서울 거 없고 대만에 가도 무서울 거 없고 일본에 가도 무서울 거 없어.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과 깊은 독대하는 기도의 신념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우리